오늘 말씀은 일상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점심을 먹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시작하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너무 그렇게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예. 주님께서 설교하는 저를 사랑해 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만 사랑해 주셔야 된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많이 사랑받으셔도 됩니다. 나가실 때 개운한 마음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예.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오후 찬양예부터 계속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늘 가족 사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원픽,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 시민, 지구에서 여행 중.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잠깐 지구에서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며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이게 빠져도 빠져 자라는 것처럼 기억 안 하셔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또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부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늘나라 시민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반기에 항상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말씀 전하시고 제가 한 주에서 2주 정도 강사님이 계실 때는 제가 한 주 정도 말씀을 한 달에 전하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제가 말씀 전할 때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상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 부분은 아니에요. 딱 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3절을 읽었고 다음 주에 한 절을 다음번에 설교할 때 한 절을 더 할 건데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식 낳았다. 이게 특별합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365살을 살지 않고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죠. 여기가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죠. 신구약 통틀어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3사람을 꼽자면 오늘 본문의 에녹,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뭔가 그렇게 많은 행적이 없어요. 그냥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애를 낳았다. 이 기록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에녹의 삶은 평범하기 그지없는데 여러분들 애 낳으셨잖아요. 예. 정말 에녹이 주님과 동행한 것은 뭐 때문일까? 왜 그는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바로 간 것인가?
에녹이 살던 시대는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현실이던 시대였어요. 3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즉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시대였죠. 이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땀을 흘리지 않아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되게 노동을 해야지만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에녹이 60대 중반에 무드셀라 나왔죠. 여러분 애 낳아 보신 분 아시죠? 기쁨도 잠깐입니다. 당시 근동의 농경 수렵 사회에서는 가장은 해가 뜨기 전 밭이나 숲으로 나가서 당시 수확이나 짐승을 잡지 못하면 가족이 다 굶었습니다. 짐승에게 습격당하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사치였고 생존하는 것이 곧 전쟁이었습니다. 어디서 짐승이 공격해 올지 적이 공격해 올지 모르지 항상 불안한 상태죠. 저도 생각해 보면 아이가 셋이었을 때 막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교회 청년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밤 9시, 10시였어요. 현관문을 열면 그때 사역이 다 끝나고 9시, 10시 되면 아빠가 막 옵니다. 막내는 또 뭔지도 모르고 막 기어서 막 이렇게 와요. 예. 반갑죠. 근데 아내 얼굴을 보면 그냥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남자의 셋을 보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라 좀 큰 사람도 아니고 조그마해가지고 파김치가 되어 있죠. 혼자 다 애들 보면서 씨름한 거죠. 저도 씻자마자 아이들과 놀다 자다 그러다가 잠이 드는데 밤에 또 둘째는 되게 예민했거든요. 더 깨면 잠들 때까지 안고 어르고. 아마 에녹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쓰러지듯 잠자리에 눕는 하루하루였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짐승 하나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고 아니면 뭐라도 키우려고 막 했는데 저녁에 들어오면 애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몸만 힘든 게 아니죠. 가장이 된다는 건 책임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30대 부부 모임 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청년 때는 그렇게 자유롭던 형제들이 가장이 되고 와서 한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업무에서 치고 퇴근하면 육아에 지친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그때부터 또 아이를 보고 아내를 쉬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예. 하나 날 때랑 둘 날 때랑 또 다 둘을 낳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제가 이런 형제들도 있어요. 아내가 잘 때 아이가 울면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자요. 입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에녹도 그랬겠죠. 무드셀라 밤에 칭얼대고 깨면 품에 안고 달래야 했을 것입니다. 마음 한편에는 내일 해야 될 일이 오는 거죠. 아이는 건강한가? 내일 먹을 것은 있는가? 내가 이 가족을 지킬 수가 있는가? 에녹의 마음도 쉴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에녹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이 있죠. 창세기 5장은 전 세계가 악으로 가득 차서 이제 홍수 심판 직전으로 가는 때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레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969세를 살았어요. 김수와 무, 거북이와 두루미. 옛날에 이게 있었잖아요. 무드셀라 두루미. 무드셀라 969년 살았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의 연대 계산을 따라가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때예요.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예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얘기를 들었겠죠. 에녹은 심판이 예고된 시대에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시대를 살았어요. 에녹이 영적으로 편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에녹의 동행은 순풍 속에서 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에요. 죄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다르지 않잖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세상의 소음은 너무 크죠. 점점 더 바빠지고 있죠. 죄도 점점 더 커지죠. 주님의 음성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희미하게 들리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에녹의 시대는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에녹과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다 정리되지 않아도 그 상황, 죄악이 관용한 그 시대에 에녹과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야 되고, 아이를 안아야 되고, 죄를 폭풍같이 온몸으로 맞아야 되는 일상의 한복판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행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가장 바쁠 때 동행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동행했다는 거예요. 당시 족보의 수명 기준으로 보면 65세는 비로소 젊은 나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0대에서 30대 초반, 가장 바쁘고 가장 왕성하고 지치고 여유가 없을 때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면 기도할게요. 이 일만 마무리되면 주님께 나갈게요. 아이들이 좀만 더 크면 그때 신앙생활 할게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동행일기 써볼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유로운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행은 지금 바쁜 일상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무드셀라를 막 낳은 그날, 그 피곤한 저녁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지금이. 둘째는 주님께서 동행이 습관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동행하다라는 것은 히트할레크 엣 하일로익이라고 하는데, 먼저 히트할레크라는 말이 있어요. 히트할레크, 이것은 걷다라는 뜻이 걷다. 원형은 할라크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히트 파일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계속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즉 하나님께서 에녹의 동행을 일회적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습관이 되게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에녹에게만 구약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22절과 24절.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이 히트 파일 형태로 이게 얘기한 사람, 습관적으로 걷다라고 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그분을 생각하며 매일마다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은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홍해를 가르거나 성벽 무너뜨리는 기적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 예. 성경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된 거지, 오늘 죽음을 보지 않는 이 에녹은 기적 없었어요. 매일 밭을 갈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고 늙어가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위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동행은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다시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습관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어예기에 지금 3달간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동행.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 3개월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남자분들 중에서 매일마다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매일마다 직장에서도 쓰셔야 된다고 하면서 쓰셨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쓰세요. 때로는 보면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한 것을 적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으로 나갔을 때 이분들이 주님을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 주님과 얼마나 친밀해져 있을까?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의 습관을 매일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또한 동행하다는 뜻을 보면 히브리어로 히트갈레 그 다음에 붙는 게 있는데 et 하엘로임이라고 해요. et 하엘로임. 이것은 at라는 말은 동반 함께하다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란히 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란히. 동행하다는 하나님과 나란히 가다.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님과 나란히 가다. 하나님을 at라는 말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위에나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란히 동무가 어깨를 가지고 함께 나가듯이 나가는 모양을 말합니다. 동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 오셔서 나의 걸음 속도에 맞춰주시면 우리가 함께 어깨 동무도 가듯이 동무처럼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에녹에게 오셨습니다. 에녹의 밭으로, 에녹의 저녁 밥상으로, 에녹의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방으로 주님이 먼저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에녹은 그곳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일상으로 먼저 걸어 들어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출근길로, 여러분의 밥상으로, 여러분이 있는 아이들 곁으로 나란히 걸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주님과 나란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걸어 주세요. 함께 걷습니다, 주님. 그냥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저희 아들들이 가끔씩 뭐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화를 걸든 지금 잘 안 받아요. 남자들은 무심해요. 카톡을 남깁니다. 답변도 잘 안 해요. 근데 가끔씩, 진짜 가끔씩 답변이 한 번씩 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난 뭐 하고 있어요? 너 교회는 가냐? 둘째 아들 교회는 가냐? 그랬더니 그럼 가지. 아무튼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던 그 하나님, 하와와 함께 거니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의 밭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 오늘 저 여기 이거 애 봐야 되는데 제 옆에 좀 계셔 주세요. 오늘 밭일 합니다. 좀 힘들어요. 주님, 그냥 옆에 계셔 주세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 그 주님과 나란히 걷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 마음은 똑같죠. 나는 네 옆에 있고 싶다. 오늘, 내일, 네가 사는 모든 날,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천국에 있을 때까지 너랑 함께하고 싶다. 주님은 항상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에녹과 하나님과 나란히 걸었던 이 장면은 수천 년 후에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 위에 걸으셨습니다. 갈릴리의 어부 곁으로, 세리 삭개오 곁으로, 나병 환자의 손 앞으로 예수님이 먼저 걸어오셨죠. 에녹에게 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온 인류에게 다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동행은 완성되죠. 우리가 절대로 혼자 걸을 수 없는 길, 죄와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엠마오로 낙심하며 걸어간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먼저 나란히 걸어오셨어요. 에녹의 동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동행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에녹과만 함께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밥 먹는 모든 식탁에, 모든 곳곳마다 함께 하고 싶으시죠.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책임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가장의 무게, 부모의 무게, 직장의 무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은 함께 걷자고 하십니다. 에녹의 마음이 평안했던 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나란히 걸어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너무나 더 선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이죠. 오늘 그 평안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어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말은 잘하시네. 근데 왜 아직도 카톡방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얘기해. 오늘 꼭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카톡방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써보세요. 내가 어떻게 얘기했나? 가장 바쁠 때부터 시작하세요.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세요. 동행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매일마다 어깨동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